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화 창조의 주께 내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거룩한 성회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죄 많은 우리를 아름다운 주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허락하신 시간에 온 성도들이 모여 주님께 예배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동안 마음이 연약하여 세상을 의지하며 살지는 않았는지요? 세상을 너무 의지한 나머지 주님을 등지지는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영을 허락하시옵소서. 다시는 주님을 등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예수님을 가운데 모시고 사는 삶,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 오늘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단위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삶 자체가 주님 중심으로 바뀌게 하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자리에는 마음이 병들어 있는 이들과 육신이 아픈 이들, 또한 마음은 원하지만 참석치 못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손으로 안수 한찰 하시사 깨끗함을 주시옵소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시옵소서. 이제 말씀 전하실 목사님 늘 강건하게 하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덧입히시사 말씀의 능력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7배나 더하사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찔림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을 위로하시며 그들에게 늘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옵소서. 성실과 충성으로 준비한 3부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길 원하며 찬양하는 이들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듣는 자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 온누리 교회 2018년 9월 마지막 주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행사 안내입니다. 창립 25주년 기념 제10회 온누리 한마음 한가족 큰잔치가 10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계양 양궁장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새로운 삶 운영위원회 안내입니다. 새로운 삶 섬기미 미팅이 오늘 오후 2시 4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문의는 최광현 권사님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찬양국 안내입니다. 수요 금요 예배 찬양단을 모집합니다. 싱어와 악기 연주자를 모집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주보 앱 안내입니다. 스마트폰에서 열람 가능한 모바일 주보가 제작되었으니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용 관련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 안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부터 10월 3일까지 경원교회 집회를 인도하십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바랍니다. 기타 각 선교회 사업 안내, 원래회 모임 안내 및 교우 동정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상 온누리 소식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에 심판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가 211장 1절을 부르면서 정성껏 드린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싼 양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남이온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내 항상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는 주님, 민족의 명절인 추석에도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보내게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의 주신 가을을 마음껏 누리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들을 받으시옵소서. 혹 추석 명절을 보내면서 주님 보시기 아름답지 못한 삶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정성 든 예물을 드려 봉헌합니다. 항상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보시는 주님 앞에서 오늘 우리 가족들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한 주간의 삶을 올려드리는 예배임을 기억하며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우리 예배 중 임재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유혹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요셉을 시험의 올무에서 붙들어 주셨던 주님, 우리 온누리 가족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능력이 오른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중에 오늘도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손에 의지하오며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로 등록하신 분이 있네요. 김현옥 성도님이 인도했습니다. 바나바는 여인이 권사님 수고해 주시고요. 김현님 성도님 손만 들어 주실까요? 김현님 성도님. 예, 우리 환영하는 노래 한번 부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맥스웰 몰추라는 사람이 쓴 책 위에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가 돼서 자기 개발서의 최고봉이라 이런 평가를 받는데요. 원래 맥스웰은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을 성형해 주었죠. 이 환자들을 상담하다가 하나 느낀 게 있어요. 외모의 콤플렉스를 가진 사람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성형수술이 아니다. 왜곡된 자기 자신의 내면에 대한 자아 이미지가 잘못되었다. 이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책을 썼는데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삶의 변화가 가져왔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내 얼굴은 왜 이래? 여기도 고쳐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을 가졌던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자아를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의 별명이 또 붙여졌는데 기적의 책이라 이런 별명을 가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이미지는 마치 뭐와 같으냐? 여름날에 우리가 쓰고 있는 선글라스와 같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선글라스는 이 선글라스 색깔에 따라서 보이는 게 다르잖아요. 선글라스로 보여지는 게 그 색깔의 진위가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자아가 왜곡되어 있으면 세상 모든 것의 가치관이나 보는 걸 그렇게 본단 말이죠. 교회에 대한 여러분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지탄을 합니다. 교회가 그럴 수 있냐고, 목사가 그럴 수 있냐고, 장로가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많이 이미지가 왜곡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다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은 아닌데 몇몇 사람들의 또 몇몇 교회의 실수와 허물이 모든 교회의 또 모든 성도들의 모양인 것처럼 왜곡되어져 있는 그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신앙생활은 뭐냐?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은 주님 사랑하며 교회 사랑하는 것인데,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왜곡돼 버리면 절대로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맥스웰이 성공의 법칙에서 왜곡된 내면의 자아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인생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을 지적했는데, 교회에 대한 왜곡된 우리의 이미지가 복음 증거는 물론이고 내 신앙의 성장에도 많은 마이너스를 가져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삶 하는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삶은 뭐냐? 첫째는 성전에 올라갈 때에 기뻐해야 된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그랬어요. 오늘 시편 122편은 다윗의 신앙 고백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순례자 다윗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소리를 들을 때 너무 기뻐했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성전에 올라가자 하는 제안만으로도 마음의 기쁨이 넘친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이유가 똑같아요. 우리 교회 갑시다. 이 말만 들어도 마음에 기쁨이 넘쳤단 말이죠. 아이고, 주일은 왜 이렇게 빨리빨리 들어온대? 아이고, 또 왜 금요 쉬면은 가자고 그래?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은 반대라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자, 이 제한, 이 말만 들었는데도 마음에 기쁨이 넘쳤다.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얼마나 사모했으면 그런 기쁨이 넘쳤을까요? 여기 기뻐하였다 하는 이 말의 원문의 뜻은 세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에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온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샘물처럼 넘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은 다윗처럼 교회를 사모하는 거예요.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을 사모하는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4편 10절에 보니까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천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낫다. 이 시편 84편에서 시편 기자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성전에서 하루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천달 사는 것보다 낫고, 아주 호화로운 집 악인의 장막 속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좋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교회를 그리워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내 삶의 최고의 가치가 있는 공간이며,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며, 내가 영의 양식을 먹는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고 하는 말만 들어도 너무 기뻤다. 이게 다윗이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마음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발이 거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을 늘 마음속에 그리워하는 자는 발걸음이 성전으로 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20세기 독일의 유명한 칼 바르트와 쌍벽을 이루는 신학자가 있는데 폴 텔리입니다. 이 폴 텔리는요,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존재의 근거가 되시는 분이다 그랬어요. 이 말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일한 존재 그 자체.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진 가장 깊숙한 그림이 뭐냐? 파더 헝거, 즉 아버지에 대한 굶주림이라 그랬어요. 인간의 내면에 가장 깊숙한 그리움이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인데, 바꿔 말하면 우리를 지으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 바로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이죠. 아버지 품을 그리워하는 삶,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 우리의 삶은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지만 여러분 마음에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삶에 나타나는 현상은 교회를 사모하게 된다. 할포도 루콕이라는 사람이 현대교회를 비판하면서 현대판 사도행전이라는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이 기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풍자적인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쓴 것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우리 첫 예배를 드립시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은혜 받았잖아요. 근데 첫 예배에 몇 명이 나왔느냐? 120명 중에 40명이 나왔대. 베드로는 직장에 근무해야 돼서 나갔고, 요한은 골프 약속에서 나갔고, 야고보는 시험 공부하느냐고 못 나왔대. 이 사람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재하시기로 약속하시고 내려오시다가 그냥 가셨대. 이게 할포도 로콕이라는 사람이 쓴 현대 교회를 풍자적으로 비판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현대 교인들이 교회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람은 무엇을 사모하느냐에 따라서 발걸음과 방향과 가치관인 전체가 바뀌게 되는데, 내가 내 마음에 두고 있는 곳에 발걸음이 가게 된단 말이죠. 잠언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랬어요. 나는 무엇을 사모하고 있는가?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다윗처럼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이 하늘에 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두 번째는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한다. 오늘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 이스라엘의 전례는 전통적으로 지키는 절기를 가리키는 거예요. 무교절, 77절, 초막절. 근데 이런 전례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 무엇이냐? 성전이고 오늘날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뭐냐? 감사하기 위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올라간다. 성전에 올라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이다. 오늘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에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16장 3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심에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시편 44편 8절에도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로다. 그렇게 교회에 나온 성전에 나온 성도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께 감사란 말이에요. 그러면 딱 나와서 처음에 딱 앉아 기도할 때 제일 먼저 나와야 된 기도의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찬양대원들 찬양대에 앉아있는데 뭐예요? 주일날 찬양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가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헌금이 감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각종 헌신이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표현하는 거란 말이죠.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막 복음을 전할 때 너무 꿀 같은 말씀이니까 많은 군중들이 구름대처럼 따라다니는데 이 먹는 것까지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예요. 식사 때가 지났는데 시장합니다. 주님이 군중들을 생각하고 제자들에게 야, 뭐 먹을 것 좀 없냐? 제자들이 다 찾았는데 없어요. 결국 가져온 것이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 가졌단 말이에요. 도시락 속에는 보리떡 작은 것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장정이 5,000명이 넘는데 어떻게 먹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군중들을 앉게 하시고 그 도시락을 받으신 후에 우리 개역 성경에는 축사하셨다 그랬어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하지만 세번역 성경과 영어의 NIV 성경에 보면 감사를 들으셨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 성도들에게 감사는 선택의 조건이 아닌 의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남자들만 5,000명이니까 예나 지금이나 예수 믿는 사람은
여성분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최소한도 10,000명 이상이 모인 군중들 했는데 도시락 하나가 어떻게 해결해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눠줬더니 기적이 일어나게 됐다. 교회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감사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또 길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나피 아카바의 이야기가 탈무드에 나옵니다. 이 나피 아카바가 먼 여행을 떠나는데요, 당나귀를 타고 친구로 강아지 한 마리를 데리고 작은 램프 하나를 들고 여행을 떠납니다. 저녁이 돼가지고 더 이상 갈 수 없으니까 기숙할 수 있는 걸 찾다가 사람이 살지 않는 빈가를 발견하고, 애 떨어진 곳에 빈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서 쉬었다 가야 되겠다. 그리고 짐을 내리고 잠을 청하려다가 습관대로 토라를 읽으려고 램프를 켰습니다. 조금 몇 구절이 있는데 바람이 확 부르더니 램프가 꺼져버렸어요. 다시 켜려고 그러니까 다시 램프가 고장이 났는지 램프를 켤 수가 없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성경이나 좀 읽고 자려고 그랬더니 램프도 안 켜진다고. 그러고 놓고 그냥 자려고 그러는데 글쎄 갑자기 늑대가 나타나서 강아지를 채가버렸어요. 깨갱 하더니 그냥 물 가버린 거예요. 친구 삼아 강아지하고 먼 여행을 가는데 가버렸어요. 하나님, 강아지가 또 늑대가 물어갔어요. 투덜대고 있는데 조금 있다 어르릉 사자 소리가 나더니 당나귀를 잡아먹어버렸어요. 너무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벌벌 떨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성경도 못 읽게, 램프도 안 되고요, 강아지도 당나귀도 다 사라지고 없습니다. 투덜대다가 아침에 짐을 챙겨서 마을로 내려갔는데 야단이 났어요. 어젯밤에 떼강도 도둑들이 마을로 침입해가지고 모든 남자들은 다 죽이고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잡아가고 재산을 다 빼가도 가져버렸단 말이에요. 이때 나피 아카바가 무릎을 탁 치는 거예요. 만약에 램프가 꺼지지 않았더라면 도적이 불빛 보고 왔을 것이고, 강아지가 있었더라면 많은 도적대가 지나가는 강아지가 막 짖으니까 또 도적이 왔을 것이고, 나귀가 있어 사자에게 잡혀먹지 않았더라도 도적대에게 발각되기 쉬울 뻔했는데, 아이고 하나님, 그것도 모르고 내가 투덜투덜 됐네요. 그리고 아카바는 거기서 하나님의 오묘하신 섭리에 감사 찬양을 돌렸다. 때로는 우리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실패와 좌절감을 느낄 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고민하고 투덜거릴 때가 있죠. 하나님, 대체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것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러고 투덜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그 일하시는 방법이 가끔은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전화의복이란 말을 아십니까? 내 생각에는 이것이 꼭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더 오묘한 뜻이 뒤에 숨겨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믿으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 말씀을 믿어요. 나는 이 말씀을 믿는다고요. 당장은 화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선택이 아니에요. 의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전서서 5장 18절에 보니까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가 체질화되어야 된다.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뭐로 올라가느냐?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라간다 그런 얘기죠. 때로는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어떤 전사님이 그래요. 목회 처음 나갔는데 글쎄 목회하다 보면 참 어려울 때 많거든요. 권사님 가정이 아들이 교통사고 나서 죽었대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이 죽어도 돌아가셔도 슬픈데 이제 고등학생 아들이 죽었으니 그래도 이제 교회식으로 장례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참 이럴 때 힘들죠. 장례식 하다가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이게 목사나 전도사는 자동적으로 기도에 몸에 배어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하고 무조건 뭐가 나와? 감사합니다 나오는데 글쎄 그 장례식에 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늘이 노랗더래. 그 뒷수습을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늘이 노란 거예요. 큰일 났다. 여기서는 끝났구나 이제. 그러더니 신앙 많은 다른 권사님이 그러시더래. 기도 끝나고는 예배 끝나고는 아이고 우리 전사님이 너무 영적으로 신령하시다고. 그래서 의한이복무하고 있는데 그 권사님 아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아서 자동으로 감사합니다. 얼마나 신령하냐고. 그랬더니 그 부모님이 얼굴이 환해지시대. 그래서요. 자기는 말 한마디도 못했대. 여러분 감사, 이게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감사하게 되고 감사하는 자는 믿음이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감사. 이것이 여러분에게 체질화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삶의 세 번째는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해야 됩니다. 6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 본문 6절부터 9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구하라고 하는 원문의 뜻은 마음속에 있는 매우 간절한 소망을 아릴 때 이때 쓰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진심으로 교회의 평안과 안녕을 바라는 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평안을 원하시면 아멘. 교회가 평강이 넘치시길 원하시면 아멘. 교회가 평안하는 일을 하면 내가 십자가를 쳐도 지그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는 삶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나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누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누구네 집에 집사님, 권사님 제가 제일 먼저 가서 기도하잖아. 무슨 기도예요?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이 집에 주의 평안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면 된단 말이에요. 에베소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지구상에 문제가 하나도 없는 교회는 어디도 없어요. 다만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가는 좋은 교회가 있을 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오늘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모델이 있는 교회, 제자들이 친히 있는 교회에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터졌어요. 예루살렘 교회 사역 중에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 구성원들은 크게 두 부류예요. 히브리파와 헬라파. 히브리파는 히브리 지역에 태어나서 히브리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 헬라파는 유대인이면서 저 헬라 지역에서 살다가 돌아와서 예수 믿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로 쉽게 말하면 히브리파는 본토백이요, 헬라파는 객지에서 온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구제하다가 헬라파 과부들 몇 명을 빼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헬라파가 들고 일어났어요. 왜 우리 과부들은 빠뜨렸냐? 그리고 원망했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성장이 멈췄습니다. 교회에 요란스럽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내린 결정이 뭔 줄 알아요? 사도행전 6장 3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그래서 교회에 처음 7 집사가 생긴 거예요. 집사가 생긴 거예요. 근데 구성원을 잘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 헤브리파 사람들이에요. 헤브리파 갈릴리 사람들이니까. 근데 7 집사로 선택한 사람들이 성경에 이름 전부 헬라 이름이요, 헬라파 사람들이에요. 히브리파와 헬라파가 적정한 균형을 이루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다시 평안을 되찾아가게 되죠. 자, 이 문제를 해결할 때에 사도들의 결정을 내릴 때 보면 목표는 하나예요. 교회의 평안. 누구의 잘잘못도 따지질 않았어요. 막강한 권력을 갖는 사도들이 자기 권력을 쓰질 않았어요. 어느 한쪽 편의 의견에 치우치지도 않았어요. 사도들의 관심은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의 평안이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여 믿는 자의 숫자가 많아지더라. 성경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삶이 뭐냐?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내 생각과 달라 불화를 일으키지 말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지혜롭게 처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편안과 평안은 비슷한 단어지요. 편하고 걱정이 없이 좋은 것, 탈이 없는 것, 이런 것을 편안하다 혹은 평안하다, 이런 용어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를 누구에게 적용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단어는 마법의 단어가 됩니다. 자, 평안과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내가라고 하는 것을 붙이면 나는 자유로울 수 있고 나는 편안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상처를 입힐 수도 있습니다. 이 두 단어 앞에 우리를 붙이면 나는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우리 공동체는, 우리 교회는 평안할 수 있는 것이죠. 속해 있는 모두가 조금씩 양보해서 다툼과 시기, 질투 없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하면 나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남편인 나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아내인 나는 좀 불편할 수 있어도 가정은 평안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평안과 편안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교회를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욕심과 이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우리 교회가 아무 탈 없이 편안하고 걱정 없이 좋아지는 방법을 찾고 행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뚜렷합니다.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뚜렷하기 때문에 개인주의는 뭐냐? 나만 생각하는 문화입니다. 내 중심의 문화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우리는 나는 작은 것 하나도 내어주지 못하고 아둥바둥하죠.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모두가 바라는 평안 앞에 교회를 붙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편안한 교회를 찾고 있는 그런 성향이 있단 말이에요. 이 교회는 내가 편안할 수 있느냐, 내가 평안할 수 있느냐, 물론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평안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다윗은요, 일평생 전쟁하며 전쟁터에서 많이 살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을 늘 사모하며 살았어요. 오늘 6절 이하의 다윗은 뭐라고 고백해요?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데요, 예루살렘은 오늘 교회를 의미하는 교회를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교회와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그리스도인끼리 교제를 나누는 것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의 구성원들이 전부 천사들이 모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왔노라. 그러므로 교회는 죄인된 우리들이 모여서 예수 만나서 영적으로는 의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심성과 인격과 성품은 죄인된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점점 주님 따라가면서 우리가 변화되는 단계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는 예수님 비슷하게 생긴 성도들도 있지만 정반대의 성도들도 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믿음의 대상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해야 될 대상이란 말이죠. 교회에서 시험 당하는 게 왜 시험 당하는 줄 알아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시험 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은 평안이라고 하는 단어 앞에 교회를 붙이는 생활입니다. 교회가 평안한. 그래서 오늘 다윗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 그런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첫째는 교회를 사모하는 것이요, 두 번째는 교회 올라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요, 세 번째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비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하소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주님, 우리에게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편 122편에서 믿음의 위대한 성군인 다윗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깁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하는 말만 듣고 너무 기뻐하는 모습, 성전을 사모하는 그 믿음을 우리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목적이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로 감사를 표현하게 하소서. 찬양으로 감사를 표현하게 하소서. 헌신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윗은 일생을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빌라고 그랬습니다. 평안 앞에 내가 붙는 것이 아니라 항상 교회가 붙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평안한 일이라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기꺼이 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온누리 교회가 문제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를 아름답게 처리해 나가는 교회,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축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선한 결심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